우리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 특별히 이번 달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친구들을 붙여주셨죠.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세상에 좋은 음식, 좋은 환경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요. 사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혼자가 아닌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로 종교개혁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종교개혁이라는 걸 생각할 때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교회를 무언가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 자기가 살고 있었던, 자기가 신부하고 있었던 독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 앞에 붙였던 95개조의 논제, 반박문을 보면요, 교회를 무언가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주장했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그가 시작했던 이 95개조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내용들은 마치 거대한 카톨릭 교회의 시스템 앞에, 커다란 바위 앞에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쩍도 안 할 거대한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는가? 그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붙듯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온 나라가, 온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 앞에 동참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일의 종교개혁의 작은 움직임이 커다란 불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종교개혁의 작은 불씨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씨앗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귀한 열매가 맺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가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일꾼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유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그들에게 생명을 비춰주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거룩하게, 새롭게, 아름답게 지어져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살았던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때부터 거슬러 보면은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많이 들어보셨죠?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다윗 왕 다음으로 또 훌륭한 왕이다라고 평가하는 히스기야가 좋은 왕으로 있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반대로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가 다스린 횟수만 해도 55년인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온 나라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도록 만들었던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겠는데요. 열왕기하 21장 3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쭉 보셔도 괜찮고요. 화면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21장 3절에 므낫세가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 우상의 제단들을 말합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태양신 또 별에게 나무에게 복을 비원하듯이 그렇게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빌었다라는 것이 이야기해요. 또 6절의 말씀에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것은 인신제사, 자기의 아들을 신에게 드리는 가나안의 악한 종교를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졌고요.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점치는 사람들, 그런 박수들을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죠.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런 악한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유다 땅에 온갖 우상들을 가득 심어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행하도록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그 악한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시키신 그런 악한 일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 그 아들 아몬, 즉 요시야의 아버지도 2년이란 짧은 횟수만 통치를 했지만 짧은 기간에도 그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온갖 우상들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다가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암살을 당했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었던 왕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로 생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에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예쁜 것은 무엇일까요? 능력이 많은 것일까요? 돈이 많은 것일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요시야 왕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했고 그 말씀 가운데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곧장
걸어갔던 것입니다. 왜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많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 죄의 유혹이 주는 쾌락들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까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분명히 유혹했을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욕심대로 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것을 네 것으로 삼아. 괜찮아.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사단은 분명히 유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우상이 주는, 다른 달콤한 유혹이 주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시아의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의 삶이 이렇게 살았어요. 열왕기 하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죄의 유혹이 주는 달콤한 열매들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곧장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편 16편 2절도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며 암송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말씀 앞에 살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만의 복입니다 라고 그것을 누리며 사시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흩어진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대부터, 즉 사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즉 사사시대부터 수백 년간 이스라엘 역사상 유월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있었냐? 23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종교 개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이때 왕이 된 지 18째 해가 되었을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2장 3절을 보면은 이 18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22장 8절에 대제사장 희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수리를 하다가 헌금궤 안에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먼지가 쌓여있는 그 율법책을 이제 펴서 읽게 됩니다. 22장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라는 거죠.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율법책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적 각성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먼저 이 유월절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예배의 중심을 다시 예루살렘 안에 세우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13절에 요시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받았구나 라고 울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해에 발견한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을 잘 지키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인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8일간의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고향에서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시간을 합치면 15일 이상,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집을 비워야 돼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지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의 순간에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외부 적들이 침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했는데 요시야는 이 언약의 책이라고 말했어요. 언약의 책.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국방을 비우고 나라를 비우고 가정을 비우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모든 우상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없애고요, 우상들을 만들어놨던 것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영적인 오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던 것이죠. 요시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목표는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폈고 읽었고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했고 함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외쳤던 슬로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대항했던 그 용기가, 그리고 요시아가 당시 거대했던 영적인 흐름 앞에 던졌던 이 외침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되돌아가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내 뜻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요시아가 행했던 그 마음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켰어요. 진정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의 삶에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살지 못했던 나의 습관들, 나의 시스템들,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던 백성들의 마음도, 그 백성들의 삶도 정리가 되고 거룩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백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당시 동일한 시대 가운데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당시 요시아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지만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요? 건성으로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예레미야는 그 시대 가운데 외쳤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죠. 왕은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모든 나라 가운데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악한 마음, 죄악을 숭배하고 우상 가운데 나아갔던 그 습관들은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나왔고요, 제물을 드렸어도 겉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그들의 이 유다는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그 삶을 이제 요시아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공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성전과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우상들을 세웠어요. 수많은 시간들 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31년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 통치를 했던 그 시간이 백성들의 삶을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위로부터의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개혁. 왕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청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었지만 위로부터의 개혁, 밑으로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의 인생 너무나도 짧게 39세라는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온 마음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너무나도 짧았던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 개혁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개혁인 것이죠. 누가 하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개혁이 아니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요. 오늘도 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성경책을 우리가 펴서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 아래로부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무언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 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교회의 개혁이 아닌 내 마음의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요시아처럼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래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라고
권면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153 감사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견하며 기록하며 나아갈 때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증거하는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개혁의 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